그리스도인들이 좀 간과한 게 있다면 어떤 역사관이라 할까요? 역사관과 어떤 책임의식에 좀 결여가 있는 건 아닐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았는데요. 그들이 1948년도 다시 나라를 세울 때 그와 같이 세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2000년 동안 와해됐다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죠? 적어도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100년을 세우기 쉽지 않죠, 여러분. 나라가 2000년 동안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백성들 다 흩어졌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2000년도 각 세계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1948년도에 다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땅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똑같잖아요. 1948년도에 나라가 재건되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 100년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금 정확히 50년을 보게 되면 50년에서 60년 정도 좀 넘었네요. 60 몇 년 되었는데 60 몇 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세계의 어떤 각 분야에 최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역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약해요. 너무나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관과 이런 문화관들이 약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모으는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IMF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두 사람이 모이면 싸우고 또 두 사람만 모이면 나눠지잖아요. 이런 어떤 민족적인 의식세계 속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다고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일본 같은 데를 보세요.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보시라고요. 그들은 정말 잘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뭐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어떤 국민으로서의 그런 권리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만주네 이쪽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책임지는 문제랄지 그 어떻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처절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기 국권 회복을 해주라고 국민으로서 회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나라가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고 그것도 고귀한 생명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던졌는데 국가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후대들에게 그런 좋은 선한 영향들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될 때 던질 수 있냐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책임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기독교만이라도 우리 이스라엘 얘기 좀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렇게 재건되게 된 것은 결국 종교라는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라는 문화. 그 종교라는 그 문화 하나 때문에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요. 히브리를 잊어버리고 다 다른 나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히브리를 복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흘러내려왔던 그 종교라는 문화, 그 종교라는 문화가 뿌리를 이어서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요.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라고 하는 문화를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다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독교와 그런 문화와 좋은 신앙관적인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든지 간에 이 나라가 건실할 거 아니에요. 건전하게 갈 거고. 어떤 외침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튼튼했을 것 아니냐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침묵하는 역사는 반복된다. 참 의미심장한 제목이에요. 침묵하는 역사는 반복된다.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지식인들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침묵하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내용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닐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죄를 범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용운 시인이 임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잖아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공부 다 하시죠, 이거요. 임의 침묵이라는 시인데, 이 한용운 시인이 임의 침묵이라는 시를 쓸 때에 당시 상황에 관해서 저항했다고요. 무슨 저항을 했는가 하면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노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극적이고 쓰라린 것들을 이 글로서 저항하고 깨우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 좀 내용을 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을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곡조에 못 이기는 사랑의 도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 한 번 정도 좀 들어봐야 될 시가 아닐까 싶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식이 있었죠.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식에서 이번에 공론이 분열되고 표면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때문에 이 노래를 합창할 것이냐 재창할 것이냐 이를 두고 아주 극한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재창하냐 합창하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또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도 지금 36년 전 얘기니까 그 내용들을 36세 이하는 거의 모를 겁니다. 이번에 그 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극우 보수자들이 이것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 있을 텐데 너무나 우리나라가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만큼 가치관과 의식구조 또 어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국가 간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좀 가사를 좀 보니까요. 여러분 아마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좀 한번 이런 기회 아니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물련 행진곡 가사입니다. 뭐 짧게 돼 있는데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번에 뭐 여야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이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보훈처가 합창하는 걸 했죠. 여러분 합창과 재창 아시죠?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성가대가 하는 거고 재창은 전체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재창을 다 했거든요. 그럼 재창을 안 해던 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라 이런 논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만일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합창도 재창도 안 되는 거죠. 논리적인 너무나 좀 비약한 거 아닐까요? 너무나 약하게 보이죠. 혹시 여러분 5.18 묘역을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5.18이 뭔지 모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기성 성도들도 아마 5.18 묘역을 가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가신 분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목회할 때 자양동에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텐트 들고 가서 다니면서 중간중간 시간 되면 자고 밥에 먹고 그러면서 그런 곳을 좀 다녀봤어요.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망월도 묘지를 가봤거든요. 청년들의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그때 우리 김영은 조사님 여기 사역을 하셨죠? 그분이 올 때 중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데리고 가서 제가 쭉 돌면서 텐트로 곳곳에 가서 잠을 자고 돌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도 제가 한두 번 더 가본 것 같은데요. 이미 36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화가 지금 실현됐거든요. 그런데 민주화가 실현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다 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 기성세대로서 정말 못할 일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상황들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한참을 걸어서 제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모째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더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그게 길이 뚫려서 새로운 길이 됐는데 그 모째라는 곳을 제가 걸어서 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호남 고속도로죠. 호남 고속도로에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철조망처럼 쳐지고 모든 게 통제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죠.
또 제가 있던 그 동네까지 그때 시민군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민군들이 군인 차를 탈취하고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골기하자고 힘을 모으자고 와서 외쳤던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또 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를 그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에 가둬서 앞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못 봤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뛰쳐나왔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때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나치 괴벨스라는 사람의 궤변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서운 생각들인데, 이렇게 괴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최대한 크게 해라. 참 무섭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반박을 할 때에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괴벨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5.18 민주화운동의 당사자였던 발포 명령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 누군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발포 명령 해본 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당시 발포를 했던 장교들에게 포상금을 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괴벨스 말이 맞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은 길까 아닐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참하게 젊은이들을 쳐 죽이는 그런 민족적인 비극의 날입니다. 근데 이 국민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망각하고, 나치 선동과 괴벨스의 얘기처럼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의심하게 된다. 자꾸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닌 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5.18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그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하고 혹시 어떤 여행을 가보면 그런 데 가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묘지가 그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모 형제들이 그곳에 눈물을 뿌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보면 묘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수많은 묘지들이 피 끓는 학생들과 대학생들, 시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좀 본문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본문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의식세계가 다르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본문의 얘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대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순교자들이라는 관점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교수들의 어떤 논문과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순교자들 얘기로 풀어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게 문자로 풀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은 여러분 하늘에 관한 얘기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관한 얘기인데 6장은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마치 본문이
이렇게 읽어지게 되면 하늘에 관한 얘기처럼 읽어졌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 6장은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땅에 관한 얘기라고만 인지해버리면 해석은 간단하죠. 그럼 이것은 순교자,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제단 앞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처단해 주세요. 또는 보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대개가 다 정말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하나님 그걸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이런 본문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 당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이게 좀 어떻게 삭힐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안위를 하잖아요.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쉼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본문 해석의 하나가 우리라고 하면 성경관들을 또 신앙관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늘 제단에 올라가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는 입장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석해 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나요? 하나님 보복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셔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것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러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참으신다고요. 참고 또 참고 수많은 시간 동안 참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내가 간다. 돌격 앞으로 한다. 그러니 돌아서 마지막 경고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복입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해를 해버린다면 정말 이게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죄에 짓는 문제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70번씩 몇 번도 참으라고요? 7번까지. 다시 말하면 490번을 참으라는 말이 아니냐?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를 배웠었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그 후손들에 관한 얘기를 설명한 적이 있죠. 람에게로 관련된 설명이 있었죠. 람에게 관해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알아듣게 해버릴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의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숫자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나 또 재판한 자나 그게 동참했던 영혼들에 관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시 한 말씀만 하셔도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랑이시니까요. 이 계시록 6장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희석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도 심각해져요. 그럼 구원해 준 이 문제, 구원관의 문제가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봐버리면요.
이건 보복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 본다, 보복으로. 이건 하나님 놀라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을 제대로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또 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좀 여러분 듣기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또 생각을 더 달리 하니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생각이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버리면 성경의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잣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의식관, 성경적인 세계관, 창세기의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런 가치관이 혼돈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들어오고 다양한 지식이 들어와서 본문을 해석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다양해져 본단 말이죠. 그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길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치관이요. 정말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순교자로 나와 있는 제단 앞에 정말 눈물로 탄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좀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인 의식구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일하는 그 어떤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하더라도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60여 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삼면이 뭐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적 자원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들이 훌륭하게 키워내서 이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간다면 어떤 나라가 부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다 합쳐서 1,500만에 불과하지만은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도 다 지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이 대한민국 남한 땅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5천만을 번다고 한다면 1,500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배 이상이 우리가 크잖아요. 북한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 한 7천만을 보니까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이스라엘 못 이겨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가치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해요. 어떤 나라 앞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에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어떤 민족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70년, 80년 살다 가겠지만은 그 정신은 물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 민족적인 또 우리가 역단의 후예답게 그 신앙을 따라서 그 모진 고비,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시베리아와 벌판을 향해서 한반도로 넘어왔던 그 역단의 후예들처럼 그 피가 우리 속에 흘러넘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흘러넘쳐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후대들 그 피를 이어받고 이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민족 앞에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이 나라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던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 분주함이라고 떠밀려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물려줄 것이며 내 자식들이 어떤 것들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는가. 이 기성세대들로서 우리가 현재 한국이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양분되어서 갈등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또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란 관점에서도 여러분 다 갈리잖아요. 그래서 본문 하나 해석하는 것도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본문을 해석해 놓으니까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선포가 된단 말이죠. 이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서.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또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전통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이런 본문에 인간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리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바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놓은 것은 아닌지, 정말 순수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간적인 해석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을 좀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월이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또 우리가 5월 18일이라는 날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한 번 정도 이럴 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만약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국민의 어려움 앞에 생명을 던질 수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도 다 있으시고 또 가치관들도 다 분명하신데,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의식고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듣기는 쉬울지 몰라도 쉽게 해석한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갈등하고 또 한국교회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들 그런 관점이니까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도 다양한 것들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으로 돌아가면 우리 성경을 해석하면서 똑같다고 봐요. 누가 해석하든 똑같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어떤 오늘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좀 힘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멋진 정신들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정신이 썩어버리면 망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제가 아마 주보에다 글을 써놨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주보에다 제가 글을 좀 써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의 흔적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려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깜짝 놀라서 그것은 그 전쟁 박물관 또 마사다라는 곳들이요. 반드시 장교가 된 마사다를 데리고 가고 모든 학생들은 전쟁 기념관을 항상 탐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써놨어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곳에 태어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그런 역사의식과 그런 정말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런 피가 좀 흘러서 민족 앞에 떳떳한 한 사람의 백성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